안녕하십니까. 사김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날인데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환과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절기인데요, 오늘 이 첫째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635장으로 주님 높이십시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배의 부름을 위해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개회 찬송 37장 함께 부릅니다. 금멸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수지 교우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성경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몸소 창조하고 세우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에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약한 저희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반복되던 매일의 일상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잃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병고와 사망 소식이 오지 않을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모든 희망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데 주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나 자신만의 고통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는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새 힘을 얻어 살고 또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약하신 교회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도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한국에 사는 어느 청년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인데요. 한때 선교사로 지원할 만큼 믿음이 뜨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 회의도 든다.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의심 하나 없이 믿을 수 있겠는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드는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것 없이 확실하게 믿고 사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한 저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있어서 의문과 회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불신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육신과 물질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요. 또한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무감각해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향기를 맡아도, 꽃밭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야 한다 하더라도 3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게 돼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일단 배가 허기가 지고 나면 그러면 물리게 됩니다. 심장에 부담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감흥이 잦아들게 마련이죠. 우리 육신적인 존재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도 쉽게 무감각해지고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무감각, 무덤덤, 회의 혹은 의문이 드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 때문에 혹시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내 믿음 혹은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이 가짜가 아닌가 등등 이러한 의문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요. 그것이 어쩌면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사건과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변화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느 유명한 드라마로 인해서 많이들 회자되는 그런 대사가 있다고 하지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뭐 그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깨뜨려 놓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묻는 배우자에게 사랑한 게 죄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교활한 그런 속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는 사랑한 게 죄가 아니라 자신의 그 부정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리화시킨 것이 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시킨 후에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킨 것이 죄입니다. 믿음 안에는 감정이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동안 믿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마음 가득히 기쁨과 설레임과 그런 감정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변함없는 사실과 약속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사실과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과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꽃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기가 막힌 향기를 즐기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향기를 더 이상 맡지 못하지요. 내가 향기를 맡지 못한다고 해서 꽃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향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지요. 여전히 꽃밭은 있고 향기는 나고 있는데 내가 맡지 못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의욕이 있고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받은 사실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내 마음이 잠시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밖에 몰랐지요.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알았다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모두 오해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그 이적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정치적인 야심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길가에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 몰래 선수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제일 높여주십시오라고 선수를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로 갈릴리에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작심하고 그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죠. 그리고 로마 총독의 허락하에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물거품이 된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두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보는 효수와 비슷한 것입니다.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걸어두는 그런 처형 방법이지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십자가에 걸어 달려서 짧으면 사흘, 길면 열흘 정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은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걸려서 썩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썩어서 그 시신이 신체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면 지나가던 짐승들이 그 시신을 파먹는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지요.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지독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지요. 그리고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씌워진 혐의가 자신들에게도 씌워질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 배신감, 당혹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서 황급히 이 다락방으로 달려와서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심하게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승을 죽는 것으로부터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시신까지도 지키지 못했으니 제자들의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지요. 달려가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질문했겠죠. 누가 이 일을 이룬 것일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겠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안으로 문을 꺾고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숨어 있었는데 그 방에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혼령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차원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결국 수긍하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고 위대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졌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겠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해주셨으니 그 예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라고 믿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 예언자들의 글 속에 이제 보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지요. 왜 메시아가 죽어야 했습니까? 인간의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영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인류가 쌓은 죄를 없애고 인류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품고 희생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3년 가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이 차이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5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보았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개인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취급돼서 서로 그 사적인 일은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함께 유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던 24시간 다 서로에게 열려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땀나면 냄새나고요, 대소변 보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요, 잠버릇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 모든 인간적인 면모를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파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한 것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혹은 악한 영에게 베드로가 깜빡 속아서 평생을 그 거짓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에게 혹은 악한 영에게 깜빡 속아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듯이 그런 영적인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았다면, 그래서 허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산 것이라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30년 동안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결코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정신착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옵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알았던 예수님, 그분에게 들었던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보아봤던 모든 일들, 그리고 죽은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설명하고 말씀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존 칼뱅이라든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수많은 그 책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간단히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지요. 만약에 복음이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공평하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만 잘 나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그러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낮은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복음을 6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프리젠트합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3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6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6개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기독교가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요령 있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죄, 둘째는 예수, 셋째는 십자가,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입니다.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늘 알고 있는 거고요. 죄, 예수, 십자가. 죄, 예수, 십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6가지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불행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모든 문제들, 복잡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의 원인에 귀착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그리고 인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안에 머물러서 거룩하게 변화되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소망이지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6가지 키워드로 요약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요. 가설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나는 자랑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입니다. 부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영적 생활을 더 깊이 함으로 이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볼 때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이 6가지의 키워드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든 불행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복음이 하나의 가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의 이론은 아닙니까? 혹은 그저 그렇다고 배워는 들었는데 아직 능력으로 체험해보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맛보며, 또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먼저 우리 이 미국의 팬데믹 상황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 올리십시다.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기간을 줄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폭설로 인해서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지방이 준비되지 않은 이 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선교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멕시코 남아공 호피, 아리조나 호피 보호구역, 그리고 기니, 우리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한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 목사님과 우리 영원 목회부 목사님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신실한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항암 치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거짓말 같은 일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혹은 강추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은총 내려주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을 품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팔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동안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 주의 일을 섬겨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과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찾고 있사오니 주님의 그 모든 과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목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 올리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곳에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에는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흘리는 곳에는 기뻐 웃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어려운 중에도 물질을 떼어 바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주의 귀한 제물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나오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교우들 또 환영하지만 또 교우가 아니신데도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부활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대면 예배도 회복되고 모이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할 날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10시 이전에 보고 계신지 아니면 후에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21일 오늘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야외 성찬식을 나누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분들은 참가하셔서 모처럼 교우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헌금 봉투를 좀 보내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요청이 오고 있는데요. 이 헌금 봉투와 또 사김의 소리 진도표는 우리 야외 성찬 예배 때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 헌금 봉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봉투를 사용하셔서 계속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까지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8시에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리셔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충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 썼습니다마는 데니정 목사님께서 5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떠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데니정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매우 좋아하시고 또 우리도 저도 우리 데니정 목사님 요즘 아주 말씀도 좋으시고 점점 더 멋져가시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한 해 쉬고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올 6월 중순으로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는 이렇게 정들었다가 목사님이 떠나면 상처받기 쉬운데 다른 어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그런 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면서 결정한 결정이기 때문에 블레싱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데니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은혜롭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으로 서로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선교 목사님도 파송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데니 목사님의 후임도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알려드렸습니다. 그 정해질 때까지 우리 연합감리교회 전통에 따르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알리지 않는 건데, 지금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회 그 서신에 나간 것처럼 추인수 자매께서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지금 4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아주 굉장히 강한 키모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매일매일 그 이름을 넣어 주셔서 우리 함께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